말씀은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밝히 알려줬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어찌 알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어떤 복음이요?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나와있죠? 이 약속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약속이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잘 훈련받고 이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탁월한지가 이 한 마디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약속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십자가 바라보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죄 사함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각각 죄 지은 그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를 냈어요. 재판장에 섰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정말 울며 불며 재판장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내 아들 대신에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내 아들 대신에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든지 받아주고요. 또 용납하고 이해할 만해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장이 그 아버지를 대신 감옥에 보내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해도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들이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것. 이게 세상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모, 형제, 부부, 내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내가 대신 이 죄값을 받겠습니다. 아무리 울며 불며 간절히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의 공의도 뭐예요? 죄 지은 자가 그 벌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죄사함은 연결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었잖아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벌 받아야 되고 내가 어디 가야 돼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십자가에 아무리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셨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분명한 공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 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함께 동행하시기.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다 지옥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죄의 값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죄의 사함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 연결의 모습으로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재판장에게 어떤 막강한 재량과 고난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간절히 탄원하고 간절히 호소하면 죄 지은 자 대신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 누군가를 대신 벌받게 할 수 있으면 대신 사형받게 할 수 있으면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면은요. 재판장이 그래 대신 벌받아.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권한이 재판장에게 주어져 있으면은요. 대신 벌받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이시고요.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 재판장 되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가 아무리 탁월하고 넘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사함과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벌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두 가지, 정말 이질적인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죄의 사함이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죄사함이 연결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능자가 또 심판자가 창조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사함과 연결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약속 보면 그 내용이 터무니없을 때가 많아요. 저게 약속의 내용이 맞는 건가? 굳이 저런 약속을 해야 되나? 약속이 말이 안 되는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어때요? 그 약속을 믿죠.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엄마 아빠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부모님께서 상 주실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벌 주실 이유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니까 아이들은 약속한 부모를 믿고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요즘 보면 러시아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미국한테 알래스카를 돌려받자는 거예요. 원래 알래스카가 러시아 영토였잖아요. 근데 100여 년 전에 헐값으로 어느 땅, 이 추운 땅 뭐 하겠냐 미국이 팔아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랑 미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야 우리 너무 헐값에 팔아버렸어. 그 약속이 말이 안 돼. 계약이 말이 안 돼. 다시 한번 우리가 알래스카를 돌려받자.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되나요? 안 되죠. 그 내용은 제가 봐도 지금 너무 황당해요. 어떻게 저 땅을 저렇게 싸게 팔아먹지? 어떻게 싸게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까? 야, 정말 바보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미 계약되었습니다. 계약은 약속된 돈을 다 지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내용은 말이 안 되지만 그 약속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러시아 국민들이 투표하고요, 국민투표하고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해도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가지고 있는 힘을 세상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도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보다 누구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린 내용에 더 집중하는데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요, 내용보다는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고요, 사라는요 65세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75세고요. 사라 65세입니다. 그런데 불임 부부였어요.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임 부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서 큰 민족이 이룰 거야. 그 약속의 내용이요, 믿겨지지 않는 거죠. 아니, 다른 걸 약속하시면,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었으면 그 자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무런 자식도 없고요. 자식을 낳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뜸 나타나시더니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내용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의 죄사함은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이 믿어지고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75세에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99세, 또 사라가 89세, 24년이 지났죠. 24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시죠. 무엇을 약속하세요? 내년 이맘때 1년 지나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너희가 자녀를 얻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라는요, 너무 기가 막혀서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때 사라는 이미 뭐예요? 폐경되었거든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신 거예요. 75세, 65세 나서 아마 그때는 폐경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자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을 주시지 않다가 폐경이 지나고도 아무런 소망도 주지 않고요. 결국 뭐예요? 폐경되어서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에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화해서 자식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24년 전에 75세, 65세 때도 말이 안 됐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이제는요 더 말이 안 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라가 무섭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자신의 상황이나 그런 약속의 내용들 이것을 바라보기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비록 불가능해 보이고 전혀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일이 그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의학적으로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어요. 폐경된 여인에게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은 자와 같은 생명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그 여인에게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되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믿게 돼요. 그 말을 믿게 되어지고, 말을 믿게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정말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믿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순종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믿는데 그 말씀에는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무엇을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100세에 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내 사라에게는 상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저는 저희 막내를 47에 얻었는데, 그 47에 얻은 아들도, 그것도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도 너무나 귀해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식 손주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아들 하나, 얼마나 귀해요. 정말 눈에 몇 번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뭐라고요? 번제로 바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비정한 아버지가 아닌데 너무나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죠.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누구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너무한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못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조금도 토달지 않고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자식이 누구죠? 이삭이죠. 그 자식이 죽으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 주잖아요. 이삭이 없으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봅니다. 이 이삭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그럼 뭐예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죽여도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야. 결코 이삭을 죽게 내두지 않으실 거야.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순종하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그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이 무슨 상관이야? 그 십자가와 내 죄사함이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전의 이질적인 두 가지가 하나도 엮이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순종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를 몇 번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또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거기 관심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부자가 이 금요일자 신문에 이 광고를 하나 내는 거예요. 어떻게 소래산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22년 7월 24일 주일날 오후에 이 소래산에 수영복만 입고 올라가는 사람 1000명에게 내가 1억씩 주겠다. 이 광고를 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광고를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웃기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미쳤나. 아니 왜? 1000명이면 1000억이잖아요. 그 사람은 몇 조의 재산이 있을 거예요. 아니 수영복을 입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왜 그런 사람들에게 1억씩 줘? 사람들이 그 신문 광고를 보면은요, 뭐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막상 오늘 오후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소래산에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 밑에 그냥 아주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을 겁니다. 왜요? 올라가면 1억인데요. 그 약속의 내용은요, 너무 웃긴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최고로 돈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100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신문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안 되면 법으로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요 그 산에 올라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 광고를 내면 그 광고를 만들고 또 신문에 찍는 사람들이 뭔지 알고요. 어제부터 소래산 밑에 다 텐트 치고 야영하고 있을 거예요. 돈 1억 받기 위해서. 저도 한 스물네 정준이 이제 이 목에다가 이제 목마 태워서라도 올라가겠죠. 둘이면 2억이니까, 그렇죠? 수영복이 뭐가 부끄러워요? 창피해. 옷 다 벗고 가라도 올라갈 텐데, 1억이면. 뭐가 부끄럽습니까? 약속의 내용은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웃긴 거죠.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문을 떼서 약속하면 사람들은요, 약속의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사람을 믿고요, 그 약속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땅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집으로 한번 노숙자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거라고요? 곧 나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정말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노숙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장애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약하고 소외받은 자의 모습으로 늘 우리 가운데 다가와 계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밀치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은 다가오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을 계속 밀쳐내고 있는 겁니다. 싫습니다.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땅에 가난하고 또 소외받은 자, 우리 병자들, 약한 자들, 우리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내 삶의 자리로 영접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없으면서 그런 도전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예배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르면 안 가는 분 있나요? 이제 뭐 사표를 던질 사람 외에는요. 상사가 부르면 가잖아요. 가기 싫어도. 대학에서 교수가 부르는 학생들이 가기 싫어도 갑니다. 상급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보면 권력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 권력자 손 한번 잡으려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요. 초청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요 예배에 빠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파서 불가피해서 일 때문에 못 나올 수는 있지만 내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노느라고 삶을 즐기기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바람나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자리를 거부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죠. 뭐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방법이 뭐죠? 운동하고 또 좋은 비타민 먹고 뭐하고 그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묵기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면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뭐 좋은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 약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 효도랑 장수랑 무슨 관계야? 이게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십계명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생명을 단축해 나가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더욱더 우리 삶의 풍요로운 것들이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흩어 구제하면 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지갑에서 흩어서 남을 나눠주면 내 지갑이 비는 거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그 지갑을 열고 내 물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나요?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고요. 복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사람들의 약속은 믿고 사기당하면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삶에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면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